벌써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년 2022년도 12월 이제 셋째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성탄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곧장 이어서 2023년도 1월 첫 주일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은 지나온 2022년도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다가오는 2023년도를 잘 우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날들로 삼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저는 가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와 같은 저의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제 모습이 어떠했는가, 또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기도 합니다. 첫째로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떠한 존재였을까? 저는 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참 방황하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 그 과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역사, 과거를 되짚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지나온 과거,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들 자신, 또 역사적인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과 교회를 떠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면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삶의 참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젊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홍역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로서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삶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저는 그야말로 참 파멸과 파탄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도둑질하는 도적이 된다든지, 강도질하는 강도가 된다든지, 강간과 사기범과 같은 그 같은 자가 되었으리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면 저는 매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소망도 없이 참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 나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되짚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추적해 나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I found it, 그와 같은 뜻입니다. 위대한 진리나 또 위대한 또 그와 같은 교훈을 만났을 때에 유레카, 이와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이후로 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삶의 목표를 제대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에 젖어서 방황하는 날이 계속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두 번째 저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저는 수년 동안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겪고 있는 삶의 그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 닥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따르는 그 고통과 고난, 삶의 무거운 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저에게 엄청난 짐으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그와 같은 질병, 또 가난, 투쟁, 역경, 전쟁, 불행 등이 무엇인지 인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이제는 제 자신이 겪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수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교회에 아주 성실하고 꾸준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신 건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많은
참 커다란 역경도 만나게 되었고 또 질병도 만나게 되었고 고통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겪을 때에 저는 참으로 나약해졌고 무력해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살만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와 같은 때에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같은 모든 참으로 삶의 역경과 또 삶의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제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해와 또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생기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삶의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다른 점들을, 근본적인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날과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보면 12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한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대조와 비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또다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첫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한 사람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의 그 범죄, 첫 번째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이제 이처럼 되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첫사람 이 아담은 오실 메시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모형과 맞서는 원형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느냐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건강하고 건강치 않은 것, 이 건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에 비하면은 그와 같은 일들 그것은 아무 참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그 악한 그 영향, 잘못된 영향보다도 더 큰 은혜의 그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 보면 거기에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끼친 잘못된 그 영향에 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큰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통치는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왕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은 큰 대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큰 대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악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참으로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과 싸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아담이 행한 일이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행한 일은 타락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순종입니다. 의입니다. 의의 한 행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야말로 참으로 이 성탄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려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우리들은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그때 이루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낙원 에덴 동산보다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찬란했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나은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삶보다도 우리들은 더욱더 엄청난 그와 같은 삶,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풍성하게 완성된 것으로 우리들이 누려나가겠지만은 우리들은 이곳에서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려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맛보고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을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 살리드 락이 되신다고 이렇게 찬송가 이 작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영어 찬송가를 번역해 보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네, 다른 기초는 다 가라앉는 모래일 뿐일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부귀영화건 또 그것이 과학이건 그것이 철학이건 모든 것이건 다 그 영광에 비추어 볼 때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들이 은혜 아래 우리들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상실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참으로 안정적이고 또 견고하고 또 변치 않을 것임은 우리들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성탄 계절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됨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